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신앙 기도 중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다윗은 목자의 음성을 따르는 양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알아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였으며 자신을 스스로 단련해서 진리 중에 거하기를 힘쓴 사람입니다. 이처럼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살았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넉도록 부하고 존귀하게 살다가 열조로 돌아가는 그런 복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같은 말씀 중심의 삶과 더불어서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이 온전히 기도로서 하나님만 의뢰하는 그런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 중심이었던 다윗의 신앙은 그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어떤 길로 행하여야 할지 결정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위협받는 위기의 순간은 물론이고 그의 삶 속에 닥친 환난과 고통의 순간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뢰하였으며 범죄하게 되었을 때도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무슨 일을 만나든 매사에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였던 기도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그에게 하나님은 늘 좋은 것을 허락하셔서 최선의 길로 인도하셨으며 모든 환난과 위기를 벗어나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허물을 쌓여 주셨으며 죄의 가리움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그의 삶을 영화롭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러한 다윗의 신앙과 삶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갖고 가야 하며 단련해야 하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신앙 기도 중심, 그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신앙은 기도 중심이었는데 이 기도 중심인 다윗의 그 삶의 모습은 바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앙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 길일까? 아니면 저 길일까? 어느 길을 택해야 할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그 답을 구하기 위해 우리가 찾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때로는 부모님일 수도 있고 가까운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많은 사람을 찾아 답을 구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판단을 가장 신뢰하여 스스로 답을 내려서 결정하기도 합니다. 다윗에게도 그러한 선택의 순간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그가 보여준 모습을 통해서 그의 신앙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신앙의 초점, 그것은 바로 이러한 말씀 속에 있을 것입니다. 잠언서 3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3장 6절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예. 너는 범사의 거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조건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범사의 거를 여호와를 인정하면,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의 길을, 내 가야 할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아멘. 우리의 대소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관장하고 계심을 인정해라는 것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론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관장하시는구나. 우리가 이 머리털이 자라나게 하는 것도, 희게 하는 것도, 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큰 일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세밀한 사소한 일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해라 이 말입니다. 그분이 결정권자라는 거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비를 맞춰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비를 맞춰야 돼.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표에 우리의 계획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많은 꿈을 안고 대한민국의 수많은 기업가들을 거느리고, 그것도 최고의 기업가들, 미국에 가서 백신도 얻고 북한 문제도 해결하고 큰 꿈을 안고 갔던 그분이 아무리 큰 꿈을 꾸고 가서도 그 꿈을 결정권자가 누굽니까? 미국의 대통령이었잖아요. 안 준다는 거요. 2천만 명분이 있어도 50만 명분 주는데, 그것도 대한민국에 있는 주한미군과 관련된 군인들에게만 50만 명분을 준다는 거요. 나머지는 없어. 돈도 44조 원이나 줬는데, 투자하는데. 그 바이든은 잽도 되지 않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을 주관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인정만 해라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그리하면 그 하나님께서 네 모든 길, 사업이든 학문이든 앞으로 네가 나가야 될 그 모든 진로든 어떤 방향이든 그 모든 것을 누가 지도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지도하신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인정하고 일일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길을 지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따라가니까 모든 일에 성공을 하는 거요. 지가 무슨 능력이 있고 지가 무슨 멋진 계획이 있고 아니에요. 다윗은 단지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은 아래는 그 다윗에게 너 이렇게 지시하는 대로만 순종했을 뿐이요. 그런데 다윗은 가장 위대한 성군이 되어버리잖아요. 다윗의 목표가 내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내 전에도 없었고 내 후에도 없는 그런 위대한 왕이 될 거야, 이런 계획을 세운 적이 없어.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움직였을 뿐이요. 그런데 뒤에 역사는 뒤에 보니까 다윗을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꼽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다윗이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자신을 뒤쫓는 사울을 피해서, 이 시기가 다윗이 평안할 때 뭐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가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도망병입니다. 도망병. 사울왕이 끊임없이 자기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고 온갖 현상금 걸어놔 놓고 수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와중에 다윗이 자신을 뒤쫓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웃에 있는 나라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이스라엘 땅 그일라 땅을 침략해 들어와서 그 땅의 타작마당을 탈취하였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군인도 아닙니다. 장군도 아닙니다. 그저 도망자일 뿐이에요. 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사람이, 지켜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그일라 땅을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다윗에게 지금 그 땅이 그일라 땅을 지금 블레셋이 침공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이때 다윗이 취한 행동이 지금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23장 1절 2절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혹이 다윗에게 구하여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되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참 오지랖이 넓은 사람 같아요. 자기가 안 해도 되는데, 이스라엘 왕이 가서 블레셋 쫓아내면 되는데, 자기도 지금 도망맹이면서 그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듣고 다윗이 방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쳐버릴까요? 하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다윗은 곧바로 자기 사람들을 이끌고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가지 않고 블레셋 사람과 이 전쟁을 해야 할지 먼저 하나님 앞에 여쭈어 보았다 이 말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야 우리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가자라고 하니까 군사들이 반발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23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장군님 참 장군님 오지랖도 넓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망다니는 신세인데 지금 이 유다 땅에 있기도 우리가 언제 사울이 우리를 쳐서 죽일지 모르는 이 위급한 순간에 어떻게 그일라를 그일라를 침공한 블레셋 군사를 치겠다고 하는 그런 발상을 하십니까? 이건 천부당 만부당한 말이 일입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자기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다시 뭐 했다고요? 자기가 결정 안 지고 다시 뭐 했다고요? 여호와께 묻자온데 다시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 그 답을 얻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현재의 위급한 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수하에 있던 군사들의 건의에도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첫 번째로 그가 한 일은 늘 뭐였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다윗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것뿐만 아니고 사울왕을 피해 블레셋의 시글락에 머물러 있던 때에 다윗은 사울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되죠. 이 이전에 이제 그일라에서 막 곡식을 탈취해가고 사람을 잡아가고 한 이것들을 다윗이 이제 가서 그들을 다 물리치고 적들에게 빼앗겼던 것을 다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거일라 성에서는 다윗을 대대적으로 환호할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시 사울에게 제보를 하죠. 다윗이 시글락 성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보를 듣고 옳거니 이놈이 이제 그 성 안에 있으면 지는 오도 가도 못하고 딱 갇혔다. 그래서 군사를 거느리고 이 시글락 성을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그 정보를 접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이 사울왕이 내가 시글락에 있는 것을 알고 이렇게 시글락으로 온다고 그러는데 이 시글락을 포위해가지고 이제 좁혀 들어오면 이 시글락 백성들이 나를 우리 군사들을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안 넘겨주겠습니까? 이것까지도 물어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적들이 막 침공을 해가고 와가지고 야, 니 그 아무개 안 내놓으면 네 성 전체를 멸할 거야 하는 그런 그 위협적인 장면들을 우리가 가다가 보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그 성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언인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적들한테 내어주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우리가 보잖아요. 이제 다윗이 그걸 염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겨줄까요? 그래, 넘겨준다. 그래서 다윗이 그 일락성에 그 성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떠나게 되니까 사울왕이 공격해 오다가 다윗이 그 성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철군을 하게 되죠. 이처럼 다윗은 철저하게 모든 매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고 사울왕을 피해서 블레셋의 시글락에 머물러 있던 때에 다윗은 사울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당시 다윗은 사울이 죽기 전부터 이미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였잖아요. 그가 양치기하던 목동이었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그러므로 사울의 사망 소식을 접했을 때 이제는 더 이상 도망다니지 아니하고 곧바로 유다로 올라가서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리라. 이제 사울왕이 죽었으니까 다윗이 이제 유다에 들어가서 유다 그 성읍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왕으로 추대되고 왕으로 등극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지금 하나님 앞에 물어보잖아요. 자기가 충분히 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하니까 올라가라. 그런데 어떤 성으로, 이제 유다 그 지파 전체에서 성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성으로 가리까? 그러니까 헤브론 성으로 가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30km 밑에 있는 그 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헤브론으로 올라가 가지고 다윗이 거기에서 유다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죠. 그런데 아직 유다 왕으로는, 유다 지파의 왕으로는 등극이 되지만 다윗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전체,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등극하는 일은 7년 6개월 뒤에 이루어집니다. 이렇듯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자신이 행하여야 할 길을 여쭈어 보았다 이 말입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결정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는 절대 자신의 임의대로 행하지 않는 기도 중심의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 같은 자세는 왕위에 오른 후에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왕이 되기 전까지는 지가 아쉬우니까 좀 그럴 수 있겠지.
그게 아니고요.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변함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여호와께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이 유다 왕으로 등극하고 7년 6개월 뒤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다윗 왕을 자신들의 왕으로 이제 섬기기로 결정을 해서 이스라엘 전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이 이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다윗을 나라를 침공하기 위해서 수많은 군대들을 이끌고 나오게 되죠. 이때에도 다윗은 적들이 쳐들어왔는데 내가 지금 적들을 대항해서 싸우리까 말리까 이것까지도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네. 패한다면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하친을 하든지 다른 방책을 취해야 되잖아요. 예, 다윗은 블레셋 사람이 자신과 맞서 싸우기 위해 올랐다는 말을 듣고서도 섣불리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블레셋과 싸우러 나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그 싸움에 승리하게 해주실지 먼저 하나님께 여쭈었다 이 말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다윗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임의로 하지 않았고 자기 주변의 사람들의 뜻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충분히 혼자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일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지시하시는 대로 행하였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기도 중심의 신앙으로 매사에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셨으며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잠언서 3장 6절의 말씀처럼 너는 범사의 것을 인정하라. 이렇게 인정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다윗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반대로 이와는 정반대로 자신의 판단을 늘 앞세웠던 사울왕을 우리가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귀 기울였던 다윗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물이죠. 바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 만에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그들의 병력은 이스라엘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했습니다.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말을 타고 전쟁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 말이 그리 많이 없었잖아요. 이건 엄청난 국력을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군사들이 헤아릴 수 없는 보병들이 거기에 잔뜩 와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공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위급한 상황에 너무 숫자가 많으니까 사울이 군대를 모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와서 보니까 너무 숫자가 많으니까 겁이 드럭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굴에 숨을 곳을 찾았고 사울을 쫓은 백성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터에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로 했단 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그곳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지금 적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기한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 설상가상 백성들마저도 초적의 겁에 질려서 기다리다가
밤이 되면 아침에 눈 떠보면 아이고 또 100명이 줄어들고 그 다음날 보니까 또 1000명이 줄어들고 백성들도 막 겁해져. 야, 이 전쟁은 성산 없는 전쟁이야. 빨리 도망가는 게 그냥 사는 길이야 해가지고 그 진영을 다 떠나버리는 겁니다. 백성들이 자꾸 흩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다급해진 사울은 더 이상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울은 이를 두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행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고 변명하였지만 사무엘이 그 적시에 나타나 가지고 그를 책망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고. 아멘. 사무엘은 사울이 직접 제사를 드린 일을 가리켜서 망령되이 행한 행동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므로 사울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 나중에 결국 결과를 보면 다윗이죠. 사람을 구해서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실 것이라는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물론 사울의 선택은 부득이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인간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순간 그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됐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그것을 제사드린 것을 결정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서 하나님, 적들은 우리의 숫자에 비해서 몇 배로 지금 많고요.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 지금 오리라 간 날짜에 지금 오지도 않고요. 백성들은 겁에 질려가지고 날만 새면 지금 이렇게 군대의 숫자가 줄어들고 도망가는 이 상황에서 내가 도망을 가야 됩니까? 여기 그대로 있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걱정 마라. 다윗에게 그 길을 지도하셨던 것처럼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신,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사울을 택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이 지금 사울을 멸망케 하겠습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야, 백성들은 떠나가고 이거 안 되겠다. 사무엘 선지자도 오도 안 가니까 내가 제사 지낼게 이렇게 지금 나서버린 거잖아요.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했어야 했다 이 말입니다. 문제는 그거였어요.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 조금만 더 기다리라든지, 걱정 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적들에게 멸망시키도록 가만히 두고 보겠느냐, 이렇게 했어라도 하나님께서 안심을 시켜줬을 거잖아요. 그래서 너는 군사들을 다시 소집해가지고 안심을 시켜라. 나 여호와 함께 해주겠다. 그 사무엘이 제사 마침과 동시에 사무엘이 거기에 당도하게 되지. 사무엘이 지금 오고 있는 중에 사정이 있어서 좀 늦어졌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자기가 제사 지내는 이런 망령된 행실을 함을 통해서 결국 그 당대로서 왕위가 끝나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을 그가 구했다면 그의 결말은 분명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물어 그 명하신 대로 행하였던 다윗과 달리 그는 자신의 판단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을 행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왕위가 폐해지는 징계를 받았던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 주어졌으나 대처하는 방법에 따라서 두 사람에게 주어진 결말은 이처럼 상반된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좀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그리고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조언을 해줄 만한 사람을 찾아다니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상 옳은 선택, 후회 없는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예측에 완벽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가리켜서 불확실성의 세상이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선택하지 못한 일에 대한 아쉬움이 남기도 하고 잘못된 선택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다릅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거하고 그 뜻대로 쫓아가는 신앙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맡기라 이 말입니다. 인정하고 그분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뻔한 우리의 상식으로 봤을 때 다 진행 그대로 되어 간다면 그게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나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그분만이 홀로 전능자이시잖아요. 우리가 물론 범죄했을 때는 다릅니다.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망하게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때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기는 하십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떤 적 앞에서도 우리를 성립해 만드시는 분이 또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에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대로 행하였던 다윗, 기도 중심의 삶을 살았던 그에게 하나님은 늘 좋은 것으로 허락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 어떤 선택을 하든지 내 뜻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고 우리의 선택에 절대로 후회가 없게 하실 것이며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요 최상의 선택이었음을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다윗처럼 다윗의 인생이 살아온 삶이 그가 처한 환경이 틀리고 오늘 몇천 년이 지난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틀리고 환경은 틀립니다. 그러나 흐름은 똑같다 이 말입니다.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옛날에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과 똑 마찬가지로 지금도 변함없이 똑같이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다윗의 삶을 오늘의 우리의 시대에 비추어서 볼 때도 우리도 다윗과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될 많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사울처럼 내 스스로 판단해서 결론 내릴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려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